마태복음 12장 3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기도로 피우는 꽃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날마다 깨닫고 감탄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왔던 기도 생활, 이 기도를 주신 이유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를 주신 은혜와 그 기도로 이룰 것을 깨달아 기도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제 늦게까지 끝까지 남으신 분들을 잠깐씩 영적 점검을 하고 귀가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기도의 실제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여 나누는 교제, 즉 마음도 목소리도 몸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교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안타까워서 혹은 내 죄가 깨달아져서 사모함의 기표가 그렇게 애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명상에 가까운, 정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관통하셔야만 됩니다. 왜 성경이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혹은 눈물로 기도를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교통 혹은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벽입니다. 육신의 벽이라는 건 몸뚱아리가 방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들, 그리고 육체의 제한성, 이런 것들을 인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연결이 누구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즉 육체적인 장벽과 제한을 가지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해서도 기도를 헛것으로 하고 돌아가게 만들려는 영적 방해를 안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힘과 육체의 힘은 하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힘을 쓰지 않고 마음의 힘이 모아지는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집중과 그 초월을 위하여 육체의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돼요. 그게 몸부림쳐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면 기도의 깊은 것,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깊은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하냐?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하여 그 내용들 하던 말의 답습, 반복, 이 말만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면 홀딱 일어나 아멘하고 갑니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매우 힘들고 피곤하며 은혜와 유익을 얻지 못하니 기도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주의종과 사명자 성도들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사람하고 조잘조잘 대화를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TV 앞에서는 이틀 밤을 리모컨을 잡고 잠들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1시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해 나중에는 졸음까지 와요. 왜 이따위로 우리가 살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즉 나의 간절함과 애통함이나 기쁨이나 아픔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복근이 생겨야 합니다. 목이 쉬어야 합니다. 피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도로서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항상 육체의 제한에 걸려 영적인 깊이 성령의 교통과 잡히심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 기도를 가르치고 철야 기도를 하셨고, 주님도 새벽이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하냐, 큰 소리로 외쳐 혹은 눈물로 부르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어, 즉 말의 소리와 내용을 전달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전달, 마음의 전달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만큼 감정과 몸에 힘을 쏟으세요.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힘을 쏟으세요. 정말 내가 이 처지와 상황이 애통할 만큼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만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눈물 없이는 돌아가지 마세요.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이 기뻐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의 죄된 모습과 그리고 완악한 이 모습, 세월이 많이 갔는데 자라나지도 못하며 충만해지도 않는 나의 모습, 이걸 아파하고 괴로워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말을 나열하고 돌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10년, 30년을 지냈더니 성령 충만은커녕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유익을 가져다 주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상승과 육체적 방해의 제한을 넘어섰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즉 영적인 회방을 받지 않는, 어쩌면 더 가까이서 주님과 거룩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온전히 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고 지도하고 이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우리 교회 식구들 누구를 하고, 나는 뭐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주관해 가기 시작해요. 감화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시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주님이 앞서고 나는 뒤따라가는,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는, 육신의 제한이 없는 깊고 긴 기도 속으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긴 시간의 기도나 집중 작정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알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영혼 속에 일어나는 감동,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임재와 나타내심이 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걸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했고 그 깊이로 들어가셨어야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 죽고자 기도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면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뒤부터 뭐가 오냐? 주님과 나의 교제를 통하여 심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감동이며 기쁨이며 회개며 아픔이며 사랑이며 주의 뜻을 받아들임이며 내가 더 주님 앞에 작정하고 계획함이며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심령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들이에요. 그게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고 쌩하니 피곤하니 그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후나 마음이 똑같다. 잘못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그따위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영, 모든 정신의 깊이 속에서 묵상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놀이를 해도 괜찮아요. 왜? 기도의 근본 목적은 내가 주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나간 날들과 지금과 앞날까지 또 주님의 그 흔적과 발자취와 나를 향한 계획까지 다 경험하고 누리고 앓는 이 상태까지로 기도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여러분은 사생결단 목숨을 건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작정 기도는 그걸 위해 한 거예요. 그걸 위해. 그저 적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라면 작정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아무데나 조용히 문 닫고 주님 앞에 두런두런 보고하고 아뢰이고 아멘하고 일어날 거라면 작정 철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간히 작정하여 기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끊어지지 아니라 쉬지 아니하라. 내 마음의 모든 간절함과 사망과 애통함을 하나님께 내가 통하게 하리라. 이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소모의 힘이 엄청 일어나고 그리고 아마도 목이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르짖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상당한 영의 기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조금도 쉬지 않는다. 여러분은 힘써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힘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힘이에요. 아니 목 쉬는 게 대수인가? 예, 제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것과 다른 사람을 지도해줄 때 정말 부르짖고 강청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이 쉬는 것과 눈물을 피같이 쏟는 그 단계예요. 만약 이 단계를 안 넘어갔다면 여러분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령의 열매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후나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주님의 종과 사명자로 가실 분들, 앞으로 주의 일을 그래도 하겠다는 분들은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피우는 꽃이 뭐냐? 첫째, 기도는 마음의 꽃을 피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할 때 쌓은 선 어디에 쌓았다는 겁니까? 마음에 쌓는 거예요. 선은 밖에다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쌓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과 그분의 선한 것을 내 심령에 쌓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치는 기도의 지혜와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언어의 나열, 필요의 나열이 아니라 그 주님과 주님의 선한 것을 나의 영혼, 나의 심령에 채워지도록, 변화되도록 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거기서 나와. 그 심령에 쌓은 것에서 이제 열매가, 응답이, 결과 거기서 나오는 거야.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 몇 마디 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마음의 꽃을 피우며 그것은 기도로 주님과 그 선한 것을 쌓는 것이라면 첫째는 기도는 말씀으로 심령의 밭을 일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고 요령을 부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는 안 살 수 있으면 안 살 수 있는 모든 머리와 모든 계획을 씁니다. 악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선한 것, 생명의 것, 진리의 것, 능력의 것이 심겨지냐? 안 심겨진다 말이에요. 안 심겨져. 심보가 바뀌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가 말하면 다 들어주고 하느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갈아엎고 개간을 해나가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심령과 성품에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기경을 해야 돼요. 파엎어야 돼요. 그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 공부나 설교 말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로 못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 말씀이 자기 속에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영향력도 주지 않아. 그럼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딴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필요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들어가면 이걸 기억하시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을 듣고 생각나고 감화되고 깨달아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드는 그게 기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심령의 밭을 주님이 일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만드셔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고 뭐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없어. 왜? 씨를 뿌려 자라날 수가 없는데, 꽃을 피워 그 뒤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주님이 세 가지를 향하여 갈아엎고 좋은 옥토로 만들어 간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해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지루하고 졸리고 길어서 힘들어. 못 들어. 성경은 안 봐. 그럼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 성령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을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 귀가 없는데 말하는 게 들리겠어요? 귀가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들리는가를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기도하고서 고요히 주님을 바랄 때 들립니까? 감동이 오고 지시가 오고 사랑이 오고 회개의 촉구가 오고 이게 옵니까? 그게 듣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백날 기도해 보세요. 속이 요만큼도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심령의 밭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 왜? 주님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요, 믿음이에요. 염려하고 의심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사모하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고 물질의 것들이 필요하고 사람의 애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 진리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 이건 자동으로 올 줄 아는 거야. 이거 자동으로 올 거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즉 육신과 세상과 물질에 엄청나게 사모함을 갖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는 갈망이 없어요. 여긴 줄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개나 돼지가 뭐냐? 육신과 세상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과 세상의 것밖에 몰라. 그것만 사랑해. 누가? 신자임에도.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소중한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복음 7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뭘 말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거룩한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사모하느냐, 이걸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사모함의 상태로 그만 바꾸려고 말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신앙으로 살았던 여러분 속에 주님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얼만큼 있는가 보세요.
그게 은혜의 정도고 믿음의 정도예요. 자, 주님과 주님의 선한 은혜는 어떻게 주느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말하지만 은혜의 상태가 뭔 줄 압니까? 훨씬 예전보다 목말라, 훨씬 주님을 향하여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주님 어떻게, 이 상태가 은혜의 상태예요. 이게 없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불러도 못 들어오시고, 뚝을 쌓아놓고 물이 흘러오기를 해도 그 물이 흘러올 수 없는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믿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모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래 내 가서 고쳐주마, 주님 그랬어요. 백부장이 막 손을 흔들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과 나 같으면 주님 와주세요. 주님 와서 뚝딱뚝딱 고쳐주시고 주님이 다 뒤집어 주세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 있는 종이나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구세주이신데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요 믿음 안에서 어느 부분이야? 순종 부분이에요. 순종 부분.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깨달으려 하고 얻으려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만들어진 심령 항상 이거예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주옵소서,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영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만 하면 난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하리라. 이것을 주님이 평생의 심령의 밭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지 자아와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에 골라 먹어요. 단 것과 맛있는 것 먹는데 힘들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건 탁탁 쳐버려. 요따위 신앙을 가진 이런 심령의 사람을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와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그래도 안 와. 뺀적 기도 안 하고 버티라. 그러니까 그래요. 궁핍하지? 내가 물질도 주마. 너 아프지? 병도 고쳐주마. 너 네 자식들 사랑하지? 내가 네 자식들 잘 되니까 기도하러 와라. 이렇게 거룩한 미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은 육신의 약간의 필요가 근본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와야 이 인간이 살아. 기도해야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밭으로 기경이 되고 변화가 돼. 기도하러 오지 않고 기도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영적 상태를 한 걸음도 바뀌지 않아. 죽을 때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응?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뭘 기뻐하고 뭘 애통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순종이 마음속에서, 이 순종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믿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종이 이 마음에 잘 안 돼. 골라 순종을 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따위로 여기는 거예요. 절대 공경하고 존숭하여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보다 못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구주, 내가 마땅히 받들어 섬길 나의 하나님이란 자세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앞에도.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기도로서 당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셔서 40을 금식할 때에 전체 내용이 뭐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더 다짐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뭐랍니까? 주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옥과 이 고통과 이 지옥 형벌을 그냥 즐거이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안 하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순종의 의지를 꺼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의 밭에 무엇을 주기 시작하냐? 성령으로 심령의 꽃을 피우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심령의 밭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든다면 그 다음에 기도 그 뒤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퍼줄 수 있는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 심령의 꽃이 뭐냐? 역시 세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인격과 심성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 이 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안 됐는데 무슨 주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냐 이거야. 그래서 맨날 성질머리나 마음 쓰거나 인격 관계나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해하고 앞서고 미워, 그냥 쓰레받기로 탁 쓸어서 쓰레기통에 탁 칠 수 있잖아요, 쓰레기는. 근데 신앙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만들어지세요. 그때부터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심기 시작하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것을 성령님이, 즉 나의 태어나고 살아온 인격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 성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전부 다 뭐냐?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지켜가는 세 개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마음속에서 사랑이 아닌 걸 싫어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속상하다가도 얼른 내가 마음을 풀어봐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또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다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 풀면 안 되지. 진짜 미운 짓거리는 내가 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하여 어때요?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용납을 하고 긍휼을 품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예전에 어땠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 예수님 기도할 때나 그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꼭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의 성품이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이 사랑으로 일어나는데, 그 사랑에는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겸손에 낮아짐을 더하고 그 말씀 앞에 온유와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내 가슴에서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꽃이에요. 이게 심령의 성령으로 만드는 꽃이에요. 자, 그 두 번째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심령의 꽃을 피우는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육신에 충성하고 돈에 충성하고 쥐약에 충성하고 썩어질 세상에 충성하며 영혼과 삶을 낭비하던 그 신자가 기도하며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어제 누군가의 영적 점검할 때 금으로 된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주님이 나 배가 고파, 나의 목이 말라 하면 그걸 딱 하나만 주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순종과 복종이야. 그러면 사랑은 뭐냐? 주님이 이 그릇에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 내가 더 드려야 돼. 밥을 드시면 어떤 반찬을 드릴까? 후식은 뭘로 할까? 그리고 나서 쉴 수 있도록 방은 뭘로 준비할까? 그렇게 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하게 하나 더. 주님은 분명히 너 오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을 소원하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작정하고 별걸 다 하고 있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충성이랍니다. 알량한 교회에서 약간의 봉사 따위가 충성이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 수고를 드리려는 강렬한 의지, 여기서부터 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충성이 뭐냐?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사명이었고, 나를 위하여 산다는 건 분명히 육신의 행복이나 즐김을 위하여 사는 게 나의 사명이었어요. 이젠 바뀌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롭고 아름답게 그의 마음에 피어난 꽃이에요. 이걸 받으시려고 한 거야. 응? 이걸 받으시려고. 상담할 때야 미치고 환장하고 가슴 아픈 일이 수도 없이. 제가 이제 특화가 된 건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나 하는 게 뭐냐? 사람이 반가워서 웃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반가워서 웃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실에 상담할 때 1시간, 2시간 동안 상담할 때 얼굴에 미소를 가급적이면 안 잃어요. 이제 그게 훈련이 됐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아니 이걸 상담을 받냐라고 할 정도라도 웃어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슬픔이나 고통들을 경험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나 사랑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심령이나 이 내용으로 온 것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나 성령이 주신 말씀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이용하여 가슴이 좀 시원해보자, 혹은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걸 해서 유익이 될까 손해갈까. 그런데 물론 그런 활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기도를 받는 중심이 뭔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어떤 가슴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나는 아는데 지금 이 사람의 가슴이 어떤지도 주님도 나도 안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굉장히 행복한 건 주님과 나 사이의 깨달음과 교제 때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전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중보할 때는요 배가 쓰게 되더라. 그걸 경험해. 오늘 여러분과 나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꽃으로 피어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사명이 내 인생을 바꾸었는지, 내 생명과 존재가 주님을 위하는 그 사명으로 충성으로 나는 고정이 되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심령의 꽃은 그리스도의 꿈이랍니다. 즉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 예수님과 함께 꾸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 눈물 짓고 기뻐하고 설레이고 주먹쥐고 다짐하고 일어나고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자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해요.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꿈이 됐습니까? 즉 성령으로 주시는 비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진 심령의 꽃이에요. 바울을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전혀 주님을 몰랐고 완악하고 강팍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데 몇 명이 그 손에 의해 죽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고 말씀과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자기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이루어지는 걸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로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그 사명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자, 사명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느냐 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뭐냐? 나를 위해 살던 삶을 하늘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서의 전환이에요.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자가 되든 어느 길을 가든지 나와 내 배와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니 계속 고난과 연단은 있고 모든 일에 궁핍하고 모든 일이 형통치 않고 이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온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가장 복된 것으로 만드시고 채워주시기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울고불고 매달려 주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주님은 아니야, 이게 너한테 유익한 거야, 이게 너의 영혼 가장 필요한 은혜야,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이런 영혼의 영광과 사랑을 받게 하려고. 절대 그거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 중에 내가 바뀌어.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몸 혹은 자기의 목숨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충성과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주신 성령 주신 비전을 꿈으로 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전해주라요. 그걸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임금이나 주권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고 구원을 얻는 기업을 얻게 만드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방도로든지 그가 멀리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성령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밀고 자꾸만 이끌어서 그리스로 가게 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그때 당시는 히스패닉이라고 하던 스페인으로 내려가게 하고 채를 돌고. 왜? 그게 바로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이 마음에 핀 꽃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꽃을 못 피워서 열매고 뭐고 없어. 없어요. 앞으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이지만 두려워해야 될 자리예요. 신자들이 정말 두려울 게 뭐냐?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예요. 아, 잘못 살았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아 자기 영혼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는 그리고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으로 시들지 않는 꽃이 되게 한다. 꽃이 피었어요. 근데 꽃은 잘 알잖아요. 금방 떨어져. 빨리 시들어져. 그러니까 막 주님 사랑해요. 좋아 죽겠어요. 나 시집도 안 가고 주님한테 결혼하. 그러더니 2번 시집 가서 애를 잔뜩 낳더라. 이건 실화예요. 청소년 때에 막 너무너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실에 뽀뽀를 하고 시집 가더라니까. 그 뒤에 죽음에서 살리고 정말 주님이 나타나고 천국까지 보여줘. 그래도 또 그냥 예수 신랑 예수님에 산다더니 시집 가더라고. 왜 그럴까요? 시들어.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그 각오와 삶이 시들어버리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심령의 밭을 만들며 그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요 능력이 뭐냐? 주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사랑으로 시들지 않는 꽃이 되게 한다. 즉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비전과 사랑의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꽃이 시들겠어요? 안 시들어. 절대 안 시들어요.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말씀 기억하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당신이 전부요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했어요. 펄펄 뛰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게 처음 사랑. 근데 이 처음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시들었다는 뜻이야. 그냥 사랑이어야지. 처음 사랑에는 그때 시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랑의 가슴과 심령이 절대로 시들지 않도록 계속 그 사랑이 교제되고 부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을 영원한 첫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주님하고 나하고 첫사랑이에요. 성경에 영원한 첫사랑을 표현한 비유의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첫사랑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는 신부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꽤 많이 산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늙어박한 중년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어느 세월, 어느 순간,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신부라 그래요. 왜?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이 변절된 적이 없어. 그리고 기대가 뭐냐? 참 그 첫사랑했던 가슴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세월이 영원으로 이어져 영원한 첫사랑, 그게 바로 신부라는 뜻이랍니다. 결혼을 위하여 신부라고만 말한 줄 알았죠.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을 잃지 않고 가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의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정절과 사랑의 간절함에 그 마음과 모습을 쫙 지켜가는 이 단어가 신부라고 하셨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신부가 그 뜻이라는 거.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며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 내 가슴을 일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첫사랑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신비한 일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돌아보는데 다 이뻐, 다 사람이 반갑고 기뻐, 다 사람이 소중하기 시작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권력자고, 이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없어져요. 왜 소중한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누군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기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또 애절한 긍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가게 만든답니다. 모세가 보통 혈기와 권력자로 살면서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나 잊지도 못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싹 없애버리고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애통하게 만들고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맡겨주신 양무리들, 저 가련한 죄인들 살려달라고.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주님과 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며 영혼을 섬기겠다고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은혜를 구한다면 모세의 이 가슴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양들 혹은 내가 구원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가슴이 돼야 됩니다. 이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심령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기도의 시간 속에 이게 필요한가? 그 내용이 뭐냐? 예배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야 된다.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걸 만들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럼 아는 일은 뭐냐? 사랑의 교제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부분이라면, 안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깊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영혼과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예수님을 쫓아 크게 자라는 사람이 된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물질보다 권세보다 잘되는 일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성장을 매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내가 오늘과 달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성숙된 인격성, 이게 나의 존재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며 이후에 주님께 받을 사랑과 영광의 지위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두어. 그냥 인격이 성품이 있다 있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여 이거 주면 내가 주의를.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니까 안 하더만. 물질 주니까 그걸로 주의를 했어요? 안 하더만. 건강 주니까 주님이 다 바쳤어요? 아니, 그냥 자기 위해서 일 위해서 살더만. 다 그렇게 살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잘하지 않아. 어떤 기적 같은 은혜는 경험했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의 꽃을 피우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시 생각해 볼 고린도전 13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때에는 즉 장성한 그때에 완전한 장성을 이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노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게 뭐예요? 영혼의 장성함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짓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된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지 제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생각과 어린아이 말과 어린아이 짓밖에 못해. 교회 안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이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건져주고 매일같이 먹여주고 잘못하면 두들고 패고 해야 신앙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와의 교통과 인도함이 있어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가요.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때요? 지혜롭고 덕스러우며 성숙한 인격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자세가 성숙한 사람의 것인지 안 갖다 버릴래 그거? 그 어린아이 말과 생각 안 갖다 버릴 거야 하는 상태인가? 왜 그럴까요? 자라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과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내 안에 심령의 밭을 일구게 하사 거기에 바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성숙한 꽃이 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항상 어린아이예요. 항상 어린아이.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장성한 사람, 성숙한 꽃을 피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즉 기도로 마음을 씻어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소성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이르는 성숙한 영혼이 되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래요. 기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그러면 마지막이며 두 번째로 기도로 피운 꽃이 열매가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피운 꽃이 열매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도 꽃이 피고 그 뒤에 그 꽃이 지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백꽃이든지 사과꽃이든지.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심령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스러운 꽃들이 피어나질 않았어. 근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심는 대로 거두되 하나를 심어 30, 60, 100을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일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눴대요. 심어야 돼. 뭘 심어? 심령의 꽃이 피어나도록 기도로 말씀을 심어.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내가 안 해도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진답니다. 즉 꽃은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피우고 열매는 그분이 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열매가 뭐냐?
기도로 피운 꽃 그 뒤에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 주님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꽃은 안 피우고 열매는 따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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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꽃을 피워. 그 꽃에 주님이 열매를 만들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 기도와 심령을 따라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가르쳐 말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말에 있지 않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있지 않다. 차라리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 나의 심령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해라. 그리고 나면 우리의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넉넉히 응답되고 실현이 된다. 오늘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와 성숙이 안 일어나는 기도 생활은 응답이 없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생각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요 미신이고 우상숭배예요. 나는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은 하나님을 닮아 그의 말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얻고 있다. 그건 사단이 하거나 미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나 우상숭배의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를 어때요? 가장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차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심령에 여러분이 믿음의 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꽃을 피워낸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가 응답되고 실현되는 조건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모함으로 읽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어때요? 그 상태로 구하는 어떤 기도라도 나는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왜? 육신적이고 죄악적인 걸로 구하는 게 아니야. 이 가슴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났다면 거기서 나오는 기도는 뭘까요? 주님을 위한 사랑, 주님의 영광,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울, 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 가슴으로 이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성품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기도로 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죄 많다고 욕하고 비웃고 짓밟히던 한 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아무리 지나간 시간과 지금까지 죄악이 크고 깊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돌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심령에 뭐가 피어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어때요? 기꺼이 그 죄를 사하고 그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컸는가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여기에 있고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게 기쁘시게 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네가 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네가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네가 구하는 것들을 아주 기쁘게 무엇이든 들어줄 거야. 왜? 너도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앞날을 준비하는 분들이 세월과 거룩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착같이 애쓰고 모으면 모아지고 부자 되고 잘 살 것 같죠? 성경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건 예수님이 없을 때 너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악착같이 모아야 하고 악착같이 아껴야 하고 악착같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 뒤에는 뭡니까?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인색해지자. 정말 그것은 낭비, 절대로 못 이뤄요. 여러분, 그걸로 장래의 풍요와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만드세요.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나중에 뭘 채워서 어떻게 쓰는가를 여러분은 보게 돼요. 그러나 비정하고 냉정해서 악착같이 삶의 염려와 그 삶의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을 10년 뒤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행동 이전에 혹은 봉사 이전에 뭘? 기도 속에 심령을 만들려는. 그리고 나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사랑을 쫓아 주께서 넉넉히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그 꽃에 대하여 열매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도로 마음에 쌓은 것, 그 꽃이죠. 그 쌓은 것에서 말과 행위, 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모든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속에 뭘 쌓았는가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선한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선하냐? 그 쌓은 선, 어디에다? 자기 마음에. 거기에서 선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말도 행동도. 그러나 사람이 악해. 왜? 악한 걸 쌓았어. 불신앙을 쌓았어. 이기심을 쌓았어. 그러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어려워, 삶은 어려워,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으고 그러면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장래가 잘 준비됐어. 그랬던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서 그러기 위하여 우정도 사랑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해야 될 의무와 거룩한 섬김은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심령은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신자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는 게 이기심으로 쌓은 사람은 이기심의 행동밖에 안 나와요. 이기심의 가치밖에 안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말과 자기만을 위한 말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식도 이렇게 가르쳐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응?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베풀라고 안 해요. 선하고 사랑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안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하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위하여, 나의 필요에 이것만 기도하고 마음에 예수님과 그의 선한 것으로 변화, 성숙, 채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상이 뭔가 보세요. 가치관이 뭔가 보세요. 아니, 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나를 감화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쌓이고 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말이 어떨까요?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돕자, 나누자, 위로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여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그 뜻을 이루자. 얘들아, 엄마 아빠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았단다.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쌓으며 살다. 너희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 속에 그게 없어. 잘 되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악착같이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라. 뒤지지 마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어요. 내가 다 해줄 건데 네가 네 마음만 만들고 기도 속에서 네 심령에 합당한 사랑과 나를 닮은 그 모습을 성숙해 간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줄 건데, 그리고 너의 열매는 뭐냐?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살아가는 삶이 곧 너의 열매야. 그걸로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땅에서 달란트 주실 이유가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요. 부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과 허위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끝맺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회개를 이루어갔어요. 다시 신앙과 양심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를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열매로 뭘 말했어요?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너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꽃을 피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심령에 그 꽃이 없다면 예수님이 왔거나 말거나, 우리 집에 가면 어때요? 돈 들어. 대접하려면 엄청나게 돈 들고 번거롭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요새 욕까지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님 우리 집에는 못 모시겠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자기를 움직이는 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기도 속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면 안 될까? 아이고 주여 어서 오시오. 너무 신나고 좋아라. 집에 가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고 주님 따라온 제자들이 사람이 다 불렀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미친놈처럼 살았는데 이제 어때요? 기도 속에 심령이 바뀌었네.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더 이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열매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주님, 내가 돈을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미친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내가 모든 내 재물 중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긍휼과 자비로 드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내가 4배로 다 갚겠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야. 보세요.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 정도로 바뀌었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기 전, 그 열매가 맺히기 전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심령에 피어난 꽃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 없이는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로 이룬 성령의 열매가 꽃이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열매이다 라고 하셨어요. 꽃과 열매를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점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이 성령님의 열매들이라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화평과 자비와 선함이, 오래 참음도, 그리고 충성도, 온유와 절제도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막 만들어져요. 이것이 꽃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심령에 먼저 피워져야만 해요. 꽃을 못 피웠는데 그 꽃에서 생길 열매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속이는 자들의 말, 그런 류의 간증을 듣지 마세요. 한 번의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나도 옛날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지금은 그리고 내가 점검하고 만난 사람들의 대다수가 성령 충만과 엄청난 은사를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경험했던 거예요. 은사도 상당히 작거나 소멸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심령에 주님께 대한 이 아름다운 성품, 영혼을 향한 나의 성품을 성령으로 만들지 않고 유지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 충만과 함께 능력이나 은사나 나타남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역사는 죽었다 깨도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의 거룩한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루어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이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작업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도 받고 성령교와 교통이 시작이 돼요.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안에 성령님으로 말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의 꽃이 어떻게 피는가를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꽃을 꺾는 것과 그 꽃이 떨어지게 만드는 나의 성품과 기질, 마음과 사상, 이건 계속해서 기도해서 꺾어야 돼요. 사랑이 아닌데 고집해? 나 성령 충만은 물 건너갔다.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남 판단해 보세요. 성령 절대로 충만 안 와요. 왜? 성령이 지극히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럼 성령 충만 언제 오느냐? 당신과 같은 코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기쁨, 감사, 영혼들을 위하여 겸손과 온유, 베품과 나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내가 막 기뻐하는데 왜?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 이러지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 그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성품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내 안에 스물스물 나오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곧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 그래야 안 바뀌어. 그래야 진실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조금 보였다고, 몇 마디 깨달았다고 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을 보세요. 나나 여러분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정말 성령의 특이한 그 주님을 닮은 성품과 심령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 있는지 그걸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제겐 아니 주셔도 됩니다 해도 확 부어줘요. 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심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받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고 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파송을 받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 거룩한 지혜와 은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원수의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기도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찌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반드시 권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권능 받아야만 복음을 복음답게, 구원을 구원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아니면 애는 많이 쓰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더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심령의 피우는 꽃이 없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피워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고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의리가 뭔지, 선한 게 뭔지, 의의가 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걸 갖다 나한테 대입을 하고 적용을, 더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러지 못한 걸 쫙 파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이 이렇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난 또 이따 이 짓을 했고 이런 마음이 앞서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영혼의 소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품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면 어느 날 한 방에 성령의 열매, 한 방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감화와 지시와를 순종하고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점점 여러분이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나의 의식과 성품과 사상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걸 말하세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달란트를 주십시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며, 때로는 은사가 필요하며,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며, 때로는 권력과 혹은 인생의 후원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때부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너 그런 거 주면 네 욕심대로 쓰려고, 너만 퍼먹고 깨끗 자식이나 물려주려고, 그러면 안 주셔요.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고 성품이라면 안 줘. 왜? 나도 죽고 그거 물려준 내 자식도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만들어지고 기도 속에서 성숙해 간다면 자식들은 10배, 100배를 더 그 모습,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부디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꽃이 기도라면 열매는 응답, 꽃이 사랑이라면 열매는 생명, 꽃이 영혼이라면 열매는 부활, 꽃이 나 자신이라면 열매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내 심령 안에 꽃은 내가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면 열매는 내가 안 해도 돼. 열매는 주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